이 전도자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만 바꿔버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우선순위만 딱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오늘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32절에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고 다 아시느니라.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말은 우선순위만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안 바꾸거든요. 구원 받아 놓고도요 아직 육신적인 삶, 과거의 삶, 뭔가 이 묶이는 삶, 그거는 주님께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바울처럼 달려가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만 딱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부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뭔가, 부가 뭔가. 내가 직장에 들어간다. 나의 주업은 뭔가, 복음 전파. 그리고 뭡니까? 부업은 뭔가, 직장 생활하는 거. 이것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선할 게 무엇인가? 차선.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우선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이 다른 것에 이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이것만 딱 바꿔버리면 돼요. 또 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딱 결단하고 내가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결단만 했는데요. 그 즉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딱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생명 걸 것. 뭐의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인가? 양보할 것.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양보해야 될 것에 생명을 걸거든요. 그래서 다 양보하고 용납하고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중요한 것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다 바뀝니다. 내가 도전할 것, 기다릴 것.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표가 기다릴 시간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면서 딱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요것만 딱 여러분이 찾아내면 됩니다.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어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분명한 기도의 내용을 주셨죠.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자기의 의를 앞세웠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 자기의 의거든요. 이것만 버리면 돼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의,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맞춥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길.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복음이죠. 여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알고 풍성히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거기에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함,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믿음을 줘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서서히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여러분 마음 생각이 다 바뀌고 뇌도 바뀌고 영혼도 바뀌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요 진짜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고민.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모든 방향을 맞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이 늘 마음이 머물러 있고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러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죄 씻음,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칭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칭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받쳐보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복음 받아 중생 거듭나게 되고 또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양자, 칭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여러분 그 자격이 있어요.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뭐요?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왜?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점점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영화, 하나님 여러분을 이제 영화롭게 해서 천국으로 불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완전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 갈 때 그게 딱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죽을 때 보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막 확신이 흔들려 버리고, 죽을 때 확신 흔든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안 믿어진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제 씻음 받는 건지 막 그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불러가더라니까요. 그러고 막 목사님 보내가지고 막 다시 복음 전하고 막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막 확신 심어주고 이러니까 나중에 탁,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딱 완전 믿음이 딱 됩니다. 그때 하나님 딱 불러가더라. 영화. 여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뭘 하든지 먼저 배경을 누려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배경, 이걸 누리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일 이전에 배경을 누려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보호자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잖아요. 보호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에게 이 보호자의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 주의 천사를, 돕는 천사, 주의 사자, 때로는 군대를,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군대를 동원시켜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거든요. 한편 공간에서도 이걸 누릴 수 있어요. 237의 빛이 임하는 237 나라 언제 갑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보호자의 축복 배경을 누리게 되면 237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네게로 오며, 보니까 237이 와 있어 내 주위에. 그래서 정말 그 237 그들을 뭡니까? 복음으로 세우고 파수꾼, 그들을 치유하고 영적 의사, 그리고 뭡니까?
와 있는 237을 서밋으로 세우고 영적 대사.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딱 그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뭡니까? 나라라는 개념에는 영토가 있고 통치권자가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또 군대가 있잖아요. 이게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다 이 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시민의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면 군대가 동원되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막아주고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래서 이 땅에는 세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나라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 가정에도요, 정말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지배권을 확대하고 있는 그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12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문에 12가지 배경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여러분이요, 진짜 성경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피 흘리기.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뭡니까? 우리 가문에, 가정에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도록. 아니 그럼 12가지 중에 6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마귀에게 소속돼 있죠. 마귀에게 종노를 하죠. 우상숭배, 제사, 귀신 섬기죠.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죠. 우리 자녀가 정신 문제 딱 한번 보라니까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오죠.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가고, 그 문제가 대물림되고, 영적 누사.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지배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쫓아내야 돼. 사단을 우리 가문에서 쫓아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가문을 세워 영광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고 막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라.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렘넌트 후대 키우. 그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딱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사단에게 붙잡힌 그 현장을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민족도 그러지 않습니까? 1800년 때만 해도
우상 숭배, 제사 지내고 얼마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와가지고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축복이 대한민국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증거할 파수꾼, 그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 치유할 이 뭡니까? 영적 의사, 또 이 나라의 서밋을 세우는 대사로 여러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해줘.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방향을 맞춰보라.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만 조금 바꿔버리면, 우선순위만 조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여기 우선순위를 딱 바꿔버리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누릴 것이다. 여기에 내 인생에 딱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풀어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걸 보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요 먼저 할 것, 그리스도 누리는 것. 여러분이 먼저 할 것,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누리고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할 것, 하나님 배경 누리는 것,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나는 뭡니까?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 전도,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할 것, 복음 누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24 한번 해보세요. 24 복음, 24 전도, 24 기도. 여러분 먼저 할 것.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뭐요? 인생 집중해라. 올인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만남,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전에 우리 중직자 임직할 때는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 담당할 중직자, 그걸 우리가 담당하도록 딱 중직자 임직했잖아요. 맞아요. 중직자들 한 나라를 딱 담당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237이 어딘가를 한번 찾아내보세요. 나의 5천 종족이 어딜까? 그래서 우리 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한국 조선 땅에 올 때요, 그 뒤에는 그 영국이나 호주, 이런 미국 그런 교회 중직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 가지고 조선 땅에 병원을 세우잖아요.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 거기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기부했잖아요. 그 사람 조선 땅이랑 몰랐어요.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사가야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근대식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선뜻 후원한 거예요. 이건 다 장로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었잖아요. 여기 인생 집중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딱 보면서 축복받은 게 기부가 하나의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기부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마음껏 선교사님 돕고 교회를 돕고 전도자 돕고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내 인생에 선명한 답이 딱 나고, 이 담난자들이 이제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하나님이 이 담난자를 이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고,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잘 간직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전하는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또 약속이, 이미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도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내가 먼저 뭐를 할 것인가, 그걸 놓고 여러분이 집중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은 다른 것에 근심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서밋의 축복, 서밋으로 올라가야 왕들을 상대할 수 있죠. 강대국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100년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왜 100년이냐? 100년짜리 응답을 받아야 진짜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세팅해라. 편집하고 설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우선순위,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생각해. 그래서 정말 남은 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우선순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전달하는 그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이 응답에 내 인생 세팅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